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할 때 흔히들 이 표적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언급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있었던 사건이냐? 사실 이 표적이 일상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보리빵이죠. 보리빵. 우리 한국식으로 하자면 밥이죠. 보리밥. 주먹밥 정도지 않겠습니까? 5,000명. 이것도 남자 수만 5,000명입니다. 5,000명을 다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은 사건. 이것이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하기가 힘든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려면, 이 사건이 일상적인 사건에서 이해되려면 이 물고기가 보통 물고기가 아닌 거예요. 고래인 거예요. 고래 2마리 하고 보리떡이, 보리빵이 자동차 말한 보리빵 5개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신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작은 소자가 이 도시락을 내어놓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이를 보고 어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몰래 혼자 먹으려고 꼼쳐뒀던 이 짱박아놓던 도시락을 싹 꺼내가지고 사람들하고 나눠 먹었더니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더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표적의 핵심이 뭐가 되느냐? 작은 아이도 희생하고 나누니 우리도 모두도 나누는 삶을 살자.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신 목적이 여기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의도적으로 보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 표적이 궁극적으로는 신약 성경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지만은 특별히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다 먹일 수 있느냐라고 의도적으로 제자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뭐하고자?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빌립을 테스트하고자 이 말씀을 물으신 겁니다. 테스트의 목적은 곤란케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이 표적은 물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지만은 이 표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직접 실행하도록 예수님께서 시키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로 50명씩 혹은 100명씩 앉게 하셨고 제자들에게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먹고 남은 것을 다 모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이 표적을 보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체험케 하심으로 지금 무언가 가르치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과연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으신가? 더 나아가 이 표적을 본 자들에게 어떤 메시아의 모습을 가르치시고 싶었는가? 우리는 이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된다, 생명의 떡 된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내 백성을 떡으로 먹이는 자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표적이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동일한 사건이지만은 문맥에 따라 그 강조하는 점이 다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요한복음에서의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왜 따라왔습니까? 표적을 본 까닭이죠. 표적을 보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표적을 보고 따르게 아니고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따라온 겁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피하여서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양식을 주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서 내가 양식을 주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보이시는 겁니다. 그것도 이 땅에서 그냥 썩어질 양식을 주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양식을 주는 자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는 자가 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만찬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께서 이 떡과 생선을 가지고 우러러 축사하셨다,
축복하셨다. 그랬고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맞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두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떡을 가지사 뭐 하십니까? 축사하시고 또 뭐 하십니까?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간 두 제자와 만나고 그때도 만찬을 하시죠. 그때도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는 분으로 요한복음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만찬을, 상을, 밥상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먹이시는 분입니다. 먹이는 자가 누굽니까? 목자입니다. 목자. 우리나라의 목은 칠목자죠. 근데 히브리어의 목자는 목자란 말 자체가 먹이다, 직역하면 먹이다, 풀을 뜯기다 이런 뜻인데 이게 분사형으로 바뀌어 로이 하면 이게 목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 먹이시는 분입니다. 목자 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먹이는 것하고 지키는 것. 목자 두 개 한답니까? 그래서 목자는 구약성에서 목자는 종종 왕의 직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왕이 목자예요. 왕이 목자. 왕이 하는 일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백성들 먹이는 것, 또 지키는 것.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참 목자 되셔서 선한 목자 되셔서 이 백성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푸른 초장으로. 양들에게 푸른 초장은 도시락이죠. 신선한 도시락. 또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쉴만한 물가로. 이게 번역이 좀 달리하는 쉴만한 물가란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잔잔한 물가, 천천히 흐르는 물가거든요. 이게 뭐냐면 양들은 빨리 흐르는 물가에서 물을 못 마십니다. 무서워서. 물이 고여있든지 천천히 흐르는 데만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뭐냐면 목자가 데리고 가면서 신선한 도시락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푸시면서 오늘 굉장한 독특한 표현을 한 게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10절 말씀 보면 잔디가 많은지라 보이십니까? 10절 말씀에 잔디가 많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잔디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다 앉으십니다. 앉으십니다. 근데 여기서 앉는다라는 것이 이게 정자세로 앉는 것이 아니고 비스듬하게 앉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이렇게 비스듬하게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거든요. 이 광경이 떠오르십니까?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양들이 풀밭에 때를 지어 앉아가 비스듬히 배를 깔고 앉아서 꼴을 다 뜯어 먹어가지고 되새김질 하지 않습니까? 먹었던 거 위에서 다시 꺼내가지고 질경질경 씹는 그런 광경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일부러 이를 연상토록 기록하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썩어질 양식, 세상을 떡을 먹을 하였지만은 참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참 목자로, 선한 목자로 자기 백성들이 오셔서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떡을 먹이시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먹이시는 왕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먹이시는 분이시지만은 또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생명의 양식입니다. 오늘 그 본문인 요한복음 6장 31절에 33절까지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백성들을 지금 먹이시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동등한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광야에서 이 백성들에게 실물, 먹거리 만나를 주셨죠. 근데 이 먹거리 만나를 주시면서 그냥 먹거리를 주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먹거리 만나를 주신 건 예표입니다. 내가 장차 너희들에게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을 줄 것이다. 이걸 광야에 있는 동안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표입니다, 예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 생명의 양식의 실체가 뭐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이시고 예표했던 그 생명의 양식의 실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 그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주로 많이 쓴 게 에고 에이미, 나는 뭐다, 이런 표현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48절 말씀이죠. 보시면 48절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이 실체가 또 뭡니까? 예수님의 살입니다. 살.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유월절 어린이 날 대신 예수님께서 포도주의 표적으로 안식을 주시며 자신의 피를 주시죠. 이제는 하늘에서 온 떡으로 자신의 살을 내어주심으로 참 양식, 생명의 양식, 영생의 떡을 이 백성들에게 먹게 하시는 겁니다. 55절 56절 말씀 보시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께서 생명이 떡인 이유가 예수님의 그 떡, 예수님의 살을 씹어야, 이걸 씹고 먹어야지 생명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안 씹은 사람, 이걸 먹지 않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걸 씹어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가까이에,
이것도 보세요.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유월절을 언급하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마치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에 행하여 성찬을 주셨듯이 빈들에 있는 무리들에게 표적으로 오병이어의 만찬을 먹게 하시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가 주시는 떡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자신의 피와 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 누구라도 이 생명의 떡을 씹고 맛보아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 주시는 자신의 몸, 살, 피를 먹고 마셔서 오늘 본문의 이 사람 유대인들과 같이 배가 불러야 합니다. 배가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는 공동체입니다.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통하여서 주의 떡을 씹고 마시고요. 또 들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가 됩니까? 참 베들레헴 되는 겁니다. 베들레헴이 뭡니까? 떡집이지 않습니까? 떡집. 교회가 떡집입니다. 떡집. 생명의 떡을 주는 집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 말고는 생명의 떡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일전에 그 선교단체에서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면서 성찬식을 하던 그런 광경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그런 건 없겠지만요. 또 안 됩니다. 선교단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만이 성찬 시행하는 이유가 교회만이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만이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마산제일교회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곳에 오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나눠준 떡이 아주 풍성하여서 나눠줘 가지고 12바구니가 남는, 우리는 사실 이방인이니까 7강주리가 남아야겠죠. 차고 넘치도록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 풍성한 교회 되기를, 그리스도의 생명을 떠고 막 먹고 마시는 잔치가 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을 어디서 나누어 주느냐? 누구로부터 나누어 주느냐? 사람에게, 이 죄인들에게 나누어질 생명의 떡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누어 줄 것이, 우리 속에는 나누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굶주린 사람을 먹이려고 다 찾아봤지만은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이 굶주린 사람을 다 먹이려면 빌립의 대사처럼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보잘것없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안드레의 말처럼 이 선나 깎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 코나 붙이겠습니까? 턱도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줄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자, 봐라. 이 백성들에 먹여줄 것이 너에게 있는가 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작은 오병 이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복을 내리셨을 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작은 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크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들에게 먹일 양식은 제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먹일 양식은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축복에서 나온 것이고, 예수님의 복에서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언제 맛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힘이 강하고 강건하고 주머니에 200데나리온 되는 많은 돈이 두둑하게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없을 때,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봐라, 지금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큰 돈이 필요하지만은 너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나, 마치 여호수아의 300용사를 추릴 때처럼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꽉 찬 들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고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느냐? 사람의 것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재력으로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배불리 먹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매주 와서 고백하는 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내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께 받은 것입니다. 다 주께 받은 것입니다. 내 가진 것 다 주의 것이니 주께서 사용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님, 이 적은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어 수많은 백성들을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실 줄 믿으니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털어봐야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이 땅에 적신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적신으로 온 우리의 작은 손으로 하나님께서 문나라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이실 줄 믿으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가, 만찬의 잔치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 잔치에 모두가 참여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먹이시는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영혼과 육신의 모든 것을 공급받아 만족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궁핍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여 불쌍히 여기사 이 믿음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산제일교회가 이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는 귀한 떡집으로 사용되어서 누구라도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사용하시사 이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